네, 산상수훈 10번째 제목을요, 한자를 3개 썼어요. 의, 나를 양의 가죽으로 돕는 것, 이렇게 했고요.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난 우리 주일 예배 때 설교가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상정한 왜곡된 기독교 문명 5개. 첫째가 기복주의, 둘째가 율법주의, 셋째가 신비주의, 넷째가 교권주의, 다섯째가 영지주의. 제가 기독교 문명을 이 별거 아닌 목사가 목사는 사치도 얼마 안 된 목회 경험도 없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 신학 박사기도 나부랑에도 없는 이 목사가 한국 그렇게 하세요? 너무 비약하는 거 같은데. 제가 비약하는 이유는 그 아무것도 별것도 없는 이 목사가 한국교회를 상정했어요. 뭐라고요? 한국교회는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 갇혀 있다. 물론 전 세계에서 기독교는 카톨릭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애굽에는 콥틱 종교가 있어요. 콥틱, 그것도 이제 기독교거든요. 또 이제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해서 성공회, 기타 등등의 다양한 그런 분파를 다 합쳐서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 기독교 문명에서 어떤 종파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개신교. 개신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그래서 카톨릭이 항상 니네는 이단이라고 개신교한테 그냥 저주하잖아요. 빨리 들어오라고 다시. 근데 너무 먼 강을 건넜죠. 그런 우리의 기독교 문명이 왜곡되어 있죠. 카톨릭의 구원 있어요? 또 카톨릭 경험하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의 이 평가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논의를 하는 거 신학적으로 이제 하는데 카톨릭의 구원 있어요? 권사님 모르시겠어요?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하죠. 아니 권사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분들 다 구원이 있다 그래.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 신천지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분들 우리의 신학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없을 것 같아요. 또 개별적으로 또 모르지 뭐.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가톨릭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금 그 교리 믿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마리아 숭배하고 예수님의 의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선행도 필요하다. 그건 구원은 아니에요. 맞죠? 사제 말 잘 들으면 되고 성경이 어려우면은 그냥 선한 착한 일 몇 개, 봉사 몇 개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뭐 버리고라도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진짜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는 그런 거 다 배설물을 올렸다. 나의 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제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톨릭은 일단 그분들이 워낙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제가 만약에 권위와 권력과 로마 교황 정도의 어떤 권위가 있으면 뽀대가 나겠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별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카톨릭에는 구원이 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기복주의 교회에서는 기복주의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고 이 판단 틀릴 수 있어요. 논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 틀렸다, 선생님 목사 말 틀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도 뭐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기복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그 목사님께 머리 뒤면서 안수받고 방언받고 은사받고 체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구원이 있는 거냐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한성의 목사 해석의 입장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비주의. 그러면 한성의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성희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기존 교회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 다름이라는 게
이렇게 반대, 여기만 구원이 있고 저기는 구원 없다. 그런 편파적인 논의가 아니라요. 아무리 이 얘기가, 이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지 않은 성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율법이라는 그 내용,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내용으로 알지 못하고 마음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오고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논의는 뭔지 그러니까 온땅교회 한승현 목사가 전하는 진리가 이것만 진리고 가톨릭이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가짜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가짜예요. 왜냐하면 제 말 자체로는 구원이 없으니까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내용으로 들으셔야지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를 왜곡된 기독교 문명으로 비판한 이유는 자기네가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톨릭 권위 아래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방에서 고해 성사하고 종부 성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가짜라고요. 됐죠? 그리고 신비주의 교회나 기복주의 교회 가서 헌금 들고 연명한 목사한테 머리 안에서 받으면 내 삶이 될 거라는 그 신념, 그게 가짜예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한승희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이거 진리지. 맞아. 실일주도 필요 없고 뭐 교영주도 필요 없어. 난 자유해. 그것도 안 돼요. 그 진리를 내용으로 깨달으셔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요. 어느 때는요. 개척을 하고 진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이런 설교를 듣는데 나온 것 자체로 자기가 만족해. 그리고 거긴 틀렸다고 스스로 정죄해. 자기는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말씀인지 그게 영지주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가 틀렸고 나는 옳다. 물론 신학적인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가톨릭이 있는 건 옳지 않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잘 얘기해주고 나오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기복주의에 있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공문동에 예배당의 한 자매가 저랑 개척해서 같이 배송 멤버를 시작했는데 그 얘기 말씀드렸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 신앙과 상관없이 친한 친구. 근데 서울에 와서도 같은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계속 벌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다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옳은 교회 다니고 너희는 왜곡된 교회 다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또 그 영혼과 역사를 이해하는 품을 가지고 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뭐 밥도 사주고 좋은 것도 주면서 회유라도 하면서 원래 이 기독교는 이런 종교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이거야. 깨달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오셨잖아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니까 이제 나온 자로서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거나 막 무시하거나가 아니라 잘 얘기해줘서 차근차근 얘기해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부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제 얘기 들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제 얘기 들어줬어요. 그 한 사람이 시작한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개척하고 그 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자매가 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남편도 데리고 오고 애 낳으면 애도 이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친구가 또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또 이렇게 파주에 있는 성도들 연결하고 또 혹시 아래 어디 또 의정부도 있죠. 그리고 남양주도 있고 별내도 있고 다 있네요.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나 개인적인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이게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께 가실지는 모르지만 가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성도의 의무라니까요. 그렇게 진리는 그런 지향점이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우리 몸에 이 피나 혈관이나 이게 순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몸이 혈관이 막히고 붓고 맞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흘러가는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서. 그러니까 전도는 진리 증거는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 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언제 가장 느끼세요?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다른 타자한테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의 말을 함께 소통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피부로 이게 체감이 돼요. 그 일을 천천히 하시라고요. 막 기복주의 교회처럼 권사님이시니까 1년에 5명 전도하셔야지. 권사님, 집사님은 3명, 평신도는 1명 합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태까지.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장로님 10명 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선포했는데, 안 하면 얼마나 또 쪽팔려요, 또. 교회 한 10년, 20년 다녀오고 장로 됐는데, 전도 난 얼마나 또 쪽팔려. 그래서 쪽팔려가지고 그냥 주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 좋으셨거든요. 하도 담임 목사가 단에서 권사들 전도도 안 한다고, 전도 안 하면 전다 때려치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에서 나랑 좀 가달라고, 좀 나를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삐끼라 그런 거고.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흐름이 나눔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힘들어요. 감사하는 거랑 힘든 거랑은 달라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랑 편안한 거랑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인생이 감사해요. 근데 불편해요. 불편하고 낯설고 싫고 원망스럽고 심지어 짜증도 나고 왜 나만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이러고 있어야 돼? 그렇게 자괴감 느낄 때 근데 그걸 인정을 해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한다 그러면 무조건 편안하게 무릉도원에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있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옥 자체인데 그게 나한테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거죠? 알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왜곡된 세상에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진리를 배우셔야죠.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의 말을 내 안에서 내 말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풍성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이렇게 강북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도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 주위에 그런 교회와 말씀을 찾는 심령들은 많이 있어요.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어떤 그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는 안 가지만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제 혹시 뭐 코멘터리나 질문이나 의문이나 말씀 들으신 거 혹시 있으시면 없으세요? 또 필요하면 또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그 의의 오늘은 의만 공부할게요. 의요. 의야. 한번 읽어보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요.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배부름으로 보상을 받아요. 됐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원문으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보세요. 본문의 주어는 호디카이오시네 그 의예요. 의가 주어예요. 주격. 근데 한글은 의에 줄이고죠. 주격이 아니죠. 의가 줄이고와 의에 줄이고는 다르죠. 의가 줄인다와 의에 줄여진다는 달라요. 의에 줄인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는 거는 약간 의가 목적어적 개념이에요. 저를 보세요. 중요해요.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있고 그 의가 이렇게 있어요. 나라는 존재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 디카이오 슈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를 줄인다라는 개념과 그 의가 나를 줄인다는 개념은 달라요. 그렇죠? 나라는 주체가 의를 목말라 하는 것과 그 의에 의해서 내가 줄여지는 건 달라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가 복된 사람은 누구냐? 복된 사람은 그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한글 성경은. 근데 원문의 진의는 의에 의해서 줄여진 자예요. 그 의, 디카이오 슈네에 의해서 줄여진 자가 복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르요, 개념은요. 예. 내 밖에는 그 의가 나를 줄이게 한다고요. 내가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장 깨달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나는 의에 죽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서 예. 물론 근데 그걸 자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믿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엄마가 아들 믿는 게 중요해요? 아들이 엄마 믿는 게 중요해요? 키워보셨잖아요. 아들이 엄마 믿는 거. 아들이 엄마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의 주체는 아들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있어요? 아빠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믿음의 주체는 부모에게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없는 자를 믿고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세상 밖으로 딱 이게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을 촉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그 의의를 목말라 하기 이전에 그 의의가 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 의의가 나에게 들어와요. 본문은 원래 원문은 의의가 주격이니까 그래서 그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를 배부르게 한다. 요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한 달락 내려오셔서 그 의의가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한다. 보이시죠?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그 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요. 그것은 그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이전에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그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이죠.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종속이 돼요. 하나님의 그 의가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한 그들이 복이에요. 근데 개념 파악되셨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의를 줄이고 의를 목적으로 해서 나 그 의가 목말라요 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에 의해서 줄여주고 목마른 그 사람이 복이에요.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의 의가 누군가를 공격한다니까요. 목표를 딱 삼아가지고 팡 해서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래요. 1페이지 위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일단 문맥의 의미는 이렇게 전제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진짜 의라는 단어도 어저께 제가 참 공부 다 하면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단어장을 보니까 그 바이블엑스도 보니까 의를 쳐더니 한글로 옮기니까 한 50페이지가 돼요. 의라는 단어의 신구약 성경에 있는 걸 학자들이 정리한 게 50페이지예요, 그냥. 그 50페이지니까요. 그렇게 기독교에서 아주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의에 관련된 종교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이 의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어는 체데크 혹은 째데크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 디카이오시네, 째데크. 국어사전의 의는 뭐냐면 첫째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이 도리. 군신 사이의 바른 도리.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인 의.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는 어떤 관계에서 저랑 권사님이 관계가 있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 함께 나누는 성도님.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가 바르게 있는 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 관계로 바르게 있는 걸 그건 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왕과 백성이 바른 관계에 있는 걸 의라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로 바른 관계에 있는 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의 개념은 관계에서 그 관계로서 바르게 있는 태도, 그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백과사전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보니까요. 보세요. 한문에 의자 보이죠? 함자의 의예요. 의자가
양자와 나 아자의 합성어래요. 그 직역하면 한자가 뜻무자예요. 뜻글자예요. 그림이 그림. 성경 히브리어도 그림이었어요. 원래요. 양은 훌륭한 가죽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나의 몸을 단정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한자에 의로울 의예요. 이거 분명히 창세기에 있는 3장에 있는 그 가죽 옷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영국의 그 학자가 한자를 연구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한자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의 개념은 가죽 옷으로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것. 가죽 옷으로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 얘기예요. 내려오셔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신의, 의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정의와는 달리 유일신의 속성이며 이를 쫓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의로운 생활 규범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신의 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 야훼 여호와의 동적인 계시적 행위로서 나타나 학대받은 유대 민족은 그 의를 준수할 때 백성이 구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냥 이게 백과사전의 의미니까 좀 딱딱해도 보세요. 신약 성서에서의 의의 관념도 유대교의 율법적 의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사도 바울에 의하여 철저히 심화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사라고 보았고요. 이 신앙이 입각한 의란 인간의 생은 의의 그릇으로서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 의해 의로 보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을 뜻해요.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 교리가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의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의는 뭐냐? 오늘 정리할 거는 의는 나아예요. 양의 가죽으로 덮는 것. 양의 가죽은 누구의 가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가죽으로 나를 덮는 걸 의라고 해요.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정확해요. 그 막 신학적인 고민들 다 해도 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한자에서 말하는 의가 성경이 말하는 의를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를 양의 가죽으로 덮는 것을 의라고 하고요. 그걸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히브리어로는 제데크라고 하고요. 성경에서 이 의를 디카이오시네랑 제데크를 설명하는 그림 같은 언어가 노아의 방주와 지성소의 법궤에 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의가 뭐라고요? 나를 양의 가죽으로 덮는 것. 그게 의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와 지성소의 법궤도 나를 양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인 힘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제가 노아의 방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인데 노아의 방주에서 심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가 아니라 나의 옛 자아예요. 그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죠? 진리의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이 나를 가득 차니까 핸드폰을 좀 꺼줘요. 핸드폰 우리 다 진동으로 꺼주시든지 예. 요즘 음성을 이렇게 해줘요. 그것도 기능이 있나? 예. 그래서 좋은 세상이에요. 예. 그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내가 그 호흡으로 땅의 호흡을 못한 익사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살아났어요? 노아의 방주에 있는 8명의 사람만 살아난 거죠. 원래 8명의 사람도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었죠. 어떻게 안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 방주 안은 누구예요? 방주는 누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의 물에, 이 진리의 물에 의해서 익사당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죽음과 생명,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거기서 내가 죽은 거죠. 이 땅의 호흡이 죽는 거예요. 이 땅의 호흡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껍데기 안에 구원받은 8이 있는 거죠. 그게 의예요. 원래 그 8명이 뭐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들어갔는데 그게 의예요. 인간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덮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법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법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요만하게 상자예요. 근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3개가 있죠. 3개. 첫째가 만나 항아리, 둘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가 십계명 돌판. 이게 다 뭘 상징해요? 율법이고 또 인간의 죄를 상징. 다 죄 지은 거예요. 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 죄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위를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 2마리 날 이렇게 펴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시은좌. 요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럼 의라는 게 뭐냐면 법궤 안에 인간의 죄와 악이 내재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덮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의예요. 의가 뭔지 아시죠? 나아가 인간의 죄와 악으로 설명되는 그 내용에 의해서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이게 다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다. 그 덮으심의 은혜. 그렇죠? 덮으심의 은혜. 그게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궤로 설명된 의 읽어볼게요. 성막 안에 있는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속죄소의 덮개로 가려져 위에서 볼 때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실 때는 심판받는데 예수에 의해서 덮여진 나로 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신뢰하고 그 예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요거 어떤 목사의 안수가 아니라 사제의 기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의해서만 내가 구원받아요. 요거 이게 개신교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그 예수를 싫어해요. 왜요? 예수의 옷이 나의 옷을 가리니까. 이 옷이 뭐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금싸라기 한 1000만 원짜리 옷이라 그러면 돼. 누가 그거 위에다 그냥
우비 입으라 그러면 제가 입겠어요? 왜요? 이거 좋은데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그 우비 입으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진짜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옷 입으라 그러면 감사하고 입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예쁜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더러운 옷 입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루이 비통 어벌 입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의를 덮는 예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걸 입혀진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입혀진 자만. 그래서 성경에 옷 입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죠? 그 결혼식에 들어갈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주인이 예비한 그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왔는데 너 요 안 입었어. 없는데요? 좀 봐주세요. 돼, 안 돼요? 옷 없잖아.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명확관야해요. 분명해요. 심플해요. 설교 제가 어려운 거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어려운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어쨌든 까먹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그 설교는 다 그 얘기예요. 별 얘기 없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해요. 우리가 변하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진리가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진리를 듣고 있는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 똑같은 얘기 항상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하니까요. 율법의 세상에 끊임없이 내가 변하잖아요. 변동하고 바뀌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막 변하잖아요. 요거는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한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 우리의 부패한 자아를 덮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요. 그거를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해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죠. 내 옷이 좋은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옷, 내가 쌓아놓은 내 상급, 내 의 한 게 얼만데 왜 그거를 무시해? 요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옷만 입으면 되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거예요. 그 예수의 옷이 너무 귀하니까 내 옷은 필요 없어요. 그 예수 옷 입고 가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했던 그 노력, 수고, 헌신, 전도, 이 모든 것들은 그 진리로 했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진리로 했으면. 근데 나의 의의를 챙기 예수의 옷이 필요 없는 내 옷을 챙기려고 했던 태도였다면 그게 문제.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이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의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게 맞아요. 왜요? 그분들은 자꾸 뭘 챙겨요? 인간의 의, 자기의 행위, 인간의 행실만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항상 싸우고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자기네끼리 모여서 내오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왜? 내가 싸우는 내게 있는데 헤게모니 싸움이고 내 자리, 내 위치 그거 있는데 그거 왜 안 주냐 나한테. 정치인도 다 그걸로 싸우잖아요. 똑같은 우리 인생 다 그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근데 진리는 그 헤게모니가 자기 권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재미가 없지요. 근데 그 예수의 옷이 진짜 소중하고 그거 안 사람은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18절 보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것이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진노로 하시니라.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죠. 근데 로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법계 상자 안에는 만나 항아리, 상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인간의 죄와 악과 폐역을 상징하는 게 있고 그걸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불합리하죠. 자기는 잘난 척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지멋대로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근데 진리 안에서 굴복한 자는 그 하나님의 행사가 나한테 의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으로 완성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의. 요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요게 복음이 다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는 거. 그 상태가 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수납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간직한 그 믿음이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연소와 흔된 암연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자식 없지? 내가 자식 줄게. 아브라함이 뿅 갔죠. 진짜요? 근데 본처에서 난 자식은 본처에서는 자식이 안 나와. 그래서 후처한테 했는데 그게 엘리메덱이에요. 얘가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언약의 자손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약속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때 99세인가? 80몇 세인가 그랬어요. 날 수 있으면 못 나요. 못 나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을지 뭘로 증명하실게요? 2가지 보여주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둘째가 재물을 갖고 와. 암염소, 암소 3년된이죠. 3년, 3살짜리가 아니라 3으로 드려진, 세 번째로 드려진 누구예요? 예수. 세 번째로 드려지는 암소, 암염소, 숫양. 그러면 이게 소 잘라 보셨어요? 소를 반으로 뚝 자른 거예요. 뚝 자르고 이렇게 뚝 자르면 이게 찢어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찢어지면 이렇게 열어놓죠. 그 다음에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과 제가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권사님이 아브라함인데,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언약 문서를 딱 들고, 언약을 써요. 말 11조 내고, 봉사하고, 안 하면 죽고,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고, 책임져 주고, 써요. 그 언약을 딱 들고, 같이 이제, 그걸 들고, 찢어진 그 소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공포영화지, 그거.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안 지키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찢어진다고. 그게 언약이에요. 사실 결혼식도 그거예요, 사실은요. 부부가 들고 손잡고 같이 이제 회중을
증인으로 삼고 그 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다 언약이 다 그거예요, 사실은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본문을 보면은 같이 안 가요. 나중에 여기 17절을 보면은 누가 가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누가 지나가요? 횃불.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내가 이렇게 죽어서 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죽는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말 제대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게 뭐가 하나도 거의 없다니까요. 마지막 22장이 아들 바칠 때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맨날 첩이랑 살고 첩 데리고 와서 재산 싸움하게 하고 그랬어. 그 이후에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의 등을 딱 잡고 데리고 와서 자 내가 너한테 날 줄 테니까 잘 봐. 그리고 당신이 쪼갠 고기 당신의 스스로 쪼개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어서 널 살려낼 거야. 이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 알았죠. 네. 근데 자꾸 아브라함이 20대 해가지고 그 아들까지 바쳤는데 니네들 뭐 안 바치는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래도 되겠냐.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되겠냐. 본을 보여야지.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다 애쓰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 다 이렇게 헌신하시고 식사도 주시고 얼마나 후구지. 근데 진리는 복음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렇게 조작하고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그 왜곡된 하나님을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요?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같이 그것도 길지만 오늘 좀 본문이 길지만 일부러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살짝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서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사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서 있는데 우리 숲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 다 이제 알죠? 하나님께 아브라함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뭐 그거 자체가 틀린 게 아니. 그 내용은 좀 감오세요. 이거 쭉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모리아 산이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똑같은 산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죽인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보여준 거예요. 구약부터 쭉. 이 복음은요 인류의 시작부터 쭉 보여준 사건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게 싫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헌신용으로 수고용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구나를 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죽였다는 얘기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율법으로 된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모리아 산과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훗날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율법으로 오셨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고 그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부활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진정한 자손이 되는 거죠. 나를 자손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진정한 자손은 이삭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부활할 그 이삭이 온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임당수에 누가 빠졌어요? 신청이가 빠졌잖아요. 바다신한테 잘 보이려고. 똑같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그 시대적 배경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아들이 율법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거죠. 이 사건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고 바울이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죽어서 부활했네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죽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네가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너였어. 율법이었어. 그래서 그걸 영으로 진리의 말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그 진리의 영으로 죽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요? 예수 믿어서. 그 예수가 뭔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멘.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쉬운 것도 질문하면 뭡지. 맨날 교회 사기 이것뿐이 어딨어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뻔한 얘기인데 이 단순하고 진짜 이 심플한 이 복음의 내용을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해를 못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예수님 이미 교회 목사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미 교회 오는 사람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온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온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 전자파 차단을 하나 시켜요. 당신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항상 휴대폰 오프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저의 죄입니다. 아무튼 요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사귀고,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좀 기도를 하세요. 왜 나는 안 믿어지는지. 그런 걸 기도하시라고요.
예? 난 이게 안 믿어진다고. 왜 안 믿어지냐고. 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바친 돈이 얼마인데 왜 안 믿어지냐고. 그러셔야죠. 그런 기도 하셔야지. 그런 기도 한번 단박에 들어주세요. 그냥 일사천리 그냥 탁 그냥 안 들어주면 저한테 오세요. 단박도 아니던데 단박은 단박 대출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 우리를 진짜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것.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의 믿음으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차근차근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원래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니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로 싸우고. 바울이 와가지고 원래 그 아브라함이 아니야. 제발 똑바로 좀 믿어. 왜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네가 뭔데로 돌려줘 죽이려고 그러고. 다 그 얘기예요. 그 교회의 역사는 다 그 역사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막는 자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반하여 삽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 이제 중요해요. 이스라엘, 여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제가 뭐 성도님들에게나 우리 인터넷에도 곳곳에 이런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먹어요. 진짜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이 못 알아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사형리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거 안 돼요. 내가 믿음 없는 걸 자각해야 돼요.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도 보세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조상 그 구약 성전을 보존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다고. 고작해야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시잘딱이 없는 그런 교훈 같은 설교 들으면서 여름에 단기 성경 간다고 어디 캠프 가고 부서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놀고 죄송해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교회에서요. 차라리 동호회를 하면 더 열심히 하죠. 설교 한국교회 설교 기본적인 설교 시간 30분이에요. 그쵸? 그 30분에 진짜 복음의 진리는 몇 분 할까요? 신문 얘기 한 5분 하고 연예인 얘기 한 5분 하고 예화하는 거 제일 싫어요. 예화 얘기 몇 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때 얘기하고 자 우리도 힘내시다 그러고 찬양 부르면서 위로해주고 이 뭐하는 짓거리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속 터져 죽겠어요. 저는요. 낸 돈이 아까워요. 낸 돈이 아깝다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그런 시대에 제가 얼마나 저 같은 목사가 얼마나 속이 터지면 이러고 살겠어요. 얼마나 황당하며. 그래서 에이씨 나라도 하고 나와서 들이대고 있는데 저도 많이 깨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복음과 진리를 담아서 익혀셔야 돼요. 다 이렇게 귀신 들리고 정신병자라니까 원정지도 못 살아요. 먼저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지 말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장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어린아이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단도직입적으로요? 못 받아요? 왜요? 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예수가 단단한 음식으로 주어져요. 근데 그 단단한 음식은 젖이네요. 젖을 내용으로 깨달을 때 단단한,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고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빛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이 어린아이가 먹는 젖, 이 율법이에요. 그것을 먹고 이게 그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인 걸 알면 그게 나한테 의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먹는 이 율법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내용을 모르면, 의의 말씀을 모르면 계속 그거 먹으면서 그거 먹다가 죽는 거예요. 개가 부스러기 먹고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부스러기를 들고 밤에 나갔던 것처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율법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 교회 다니든 절간에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 성경을 읽든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든 그 예수를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저 같은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는 믿고 있다 생각하는 데 와가지고 너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현대 기독교는 이게 옳은 게 율법이라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이들은 여전히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의롭게 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인간이 힘을 써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의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보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하등급, 그 다음 예수님의 의 고등급이 아니라요, 차원이 다른 의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만드는 최상의 의회,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거, 지켜서 죽어라, 열심히 지켜봐, 그리고 죽어.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의를 안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 의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의는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10장이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의 의를 입고 있다라는, 예수의 의를 입고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를 자꾸 공격해요. 내가 죽어가는 게 느껴져요. 자각하시죠? 그게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자꾸 나를, 내 의를 드러내는 걸 칭찬해요. 맞잖아요. 근데 복음은 예수의 의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자꾸 입으니까 내 의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의가 내 의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충돌이 일어나. 그 나는 뭐지? 왜 나는 없지? 왜 내가 죽어가야지? 그거잖아. 죽어가는 게 경험돼서 그래서 화도 나고 불편하기도 하시고 원망하기도 하시고 또 그렇지만 그래야지. 우리 오늘 뭐가 주님의 음성이 떨어지나 오늘 나중에 새끼는 울릴 것 같아요 이제요. 우리 개척 처음 개척했던 우리 한 자매 처음 나랑 성경부했던 자매가 이제 결혼해서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 이제 가서 성경을 누워서 해요. 남편이랑 같이. 남편은 자매는 누워서.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직장도 못 나가게. 그래, 직장이 어딨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권사님도 심하셨어요? 전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열달아. 체질이 비슷해 보니까. 거기라도 팩스구나. 네. 근데 이제 생명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죽지 진짜. 근데 또 그게 또 남편이 원망스러웠지. 남편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근데 그게 생명이잖아요. 아니 나랑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고 힘든데 그 진리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성도의 인생이 그 입덧만큼도 안 하시겠냐고요. 지금 이 입덧 하고 계시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돌아와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그 생명을. 그게 양의 옷을 입어서 나를 덮는 거 그게 의입니다. 네. 중요한 전화인데. 중요한 전화도요. 30분에 하셔도 돼요. 네. 하려고 했더니 또 끊어서 그러잖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 줄 소감 발생하시고 그냥 후딱 얘기했는데 1시간 금방 가네. 30분 한 줄 알았는데. 네. 권사님은 저도 여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거 그전에 제가 한 거는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고 읽고 그랬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뭐 순종 그러면 이제 그런 예화를 순종 듣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의를 완성하기 위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는 뭐 예수를 믿으면 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창세기 여기 우리가 읽은 그거를 볼 때 그 모든 역사의 사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펼쳐졌다는 걸 오늘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님 말씀하신 예수를 믿으면 의가 완성된 그거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근데 그동안 기복주의는 이 설명을 왜곡하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다니까요. 됐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것의 원래 진리는 요거라고 제가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나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이 생겼었다는 거 전혀 다르게 이제 공부한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로는 그렇게 알았는데 알맹이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알았는데 알맹이를 몰랐다든지 잘못 이해했다든지 전혀 몰랐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제 생각을 못 해봤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나는 불순종인가? 이래가면서 자책하고 그랬었지.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못하고 모르니까 그런 거를
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 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게 오늘 좀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그 네. 단어.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요, 그 영세나 세례를 주는 게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어야지만 의가 내 안에서 그게 의다. 있는 거지. 네. 그지? 네. 그거를 오늘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 뭐하나.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제 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돼야 되는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진짜 이루어져야지 진짜. 그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다 후들거리네. 옛날에 뭐 후들거릴 정도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과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가만히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지. 근데 그 믿음조차도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 로마서에도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것도 오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하거니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거기에서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돼. 깨달아 알면 돼. 결국 하나야. 하나님은 너는 못 받고 안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언약궤 그거 쌍난 지팡이 그게 언약궤로 덮는 자. 그리스도로 덮는다는 거 오늘 그거는 좀 처음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삭을 결국 번제물을 우리는 다 지금 은혜로 하는 나의 거야.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를 덧입으면 내가 죽음으로써 그 예수의 죽음으로 부활한다고 해야 되나? 의를 갖춰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사님이 그 예수의 의에 의해서 권사님의 의가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진리가 나를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내 의를 이게 나타내면은 된다고 했는데 예수의 의가 내 의를 이렇게 가리는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 내용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네. 오늘 공부는 좀. 빨리 가야 되니까요.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 나 지금 가야 되니까. 여기 보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힘드네. 이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이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결국 모리아산으로 이끌린 바를 말하자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 모리아산이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완성이 되는 그런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그냥 뭐 아브라함이 같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해서 갔다 이렇게만 하지. 나도 이걸 가야 되는 모리아산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오늘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 네, 나도 나의 믿음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생소한데 이것도 마음에 와서 단 것 같아요. 이 모리아산 이게 참 오늘 많이 저는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이 모리아산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생각을 못했잖아요. 항상 아브라함이 간 길 그냥 순종하기만 해서 간 길이지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모리아산으로 이끄신다는 이런 내용은 오늘 처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밥 먹고 가서 식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먹으려고? 그래도 어디서 밥은 먹어야 되잖아. 식사하고 가서. 나중에 먹게 먼저 갈게요. 먹고 가려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저기를 이제 체험하고 나서야 알고, 체험하고 나서 알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 과정이 성경의 역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때면 이제 제가 정한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이제 근심,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제 근심이 있고 뭐 이렇게 안 좋고 내 의가 죽을라 하니까 이제 안 좋다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감정을 이렇게 느껴요, 영적으로. 느끼고 근심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 주셔요. 그럼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또 평안이 오고 감사하고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이제 갔거든요. 그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이제 목사님은 지금 신학적으로 이제 한 번에 다 설명을 해주신 거고 이제 저는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의로 이제 해결해 주시면 이제 거기가 다인 것 같아요. 이제 해결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한 과정을 이제 한 단계 가실 때면은 또 근심을 주시고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혼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통만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는 깊이는 아니잖아요. 이 그냥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는 이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요즘 여기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을 이렇게 질서를 잡아간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나는 설명이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걸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목사님은 이제 한 번의 말씀을 해주시지만 평생을 그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이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믿음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믿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아까 여기 안정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리아산 예루살렘 제가 처음에 가나안 들어왔을 때도 제가 사모하는 것이 그 시온성 예루살렘 시온성이었거든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그때 이제 다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기뻐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 이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그 싸우는 거, 아까 여기 지금 노아 방주에서 그 싹 쓸어버린 거, 그런 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 내가 자아를 주는 거.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러한 것이 내 생각이 없어지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그게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의 죽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요? 예, 의에 대해서 이거. 의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살금을 받아라. 이게 한자로 양의 가죽으로 덮는다. 그게 다 그리스도 옷 입는 거야. 그것만 들어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 네, 이게 그것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뭘 해야지만 의를 하고 뭐를 많이 하고 아까 목사님 설교대로 그랬는데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그냥 그거는 그냥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깊숙하게도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나와 있는데 가죽으로 옷을 입는다. 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 한마디만으로라도 내가 말에 표현은 없지만 뭔지는 좀 알겠는 거야. 표현은 못해도. 그러니까 에덴동산에서 가죽 옷 입듯이. 그렇지. 그게는 기존 교회에서 뭐 그런 거 설교를 안 하고 무슨 행위만 강조했잖아요. 그렇지. 그 사무엘상 그 15장에서 순종하라고. 순종. 근데 순종하면 아브라함이야.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거든. 잘 들어야 되는 거,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말을 안 근데 들었잖아. 잘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말을 안 들을 들었잖아. 수가 쉽게 얘기 안 없었던 들었는데 거지. 한국만 얘기하세요. 잊어버리니까. 모리아 산에서 완성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을 거기에서 했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말을 안 들었대잖아. 근데 사실 그랬지?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지. 그렇지. 사실 한 거는 뭐 못된 짓도 많이 했다 처음이나 그랬잖아. 마늘 하나 팔아먹고 얼굴에다가 그런 그렇지. 거밖에 더 했어?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들이라는 거지. 내 속에도 그게 다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제 우리도 점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다 죽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나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의다. 예. 예. 저는 이 말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뭔가 공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짧게, 하나만 익혀지는 거야. 한마디만 얘기하고. 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우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원리는 사실은 양의 가죽으로 나를 덮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어떤 덮는 거를 벗겨내지 우리는. 아니 엎어지면. 그게 사실은 그게 원리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살아나기 위한 안 건데 덮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거부하고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양의 가죽으로 내가 덮이는구나. 근데 그걸 내가 덮고 싶어서 덮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덮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양의 가죽을 안 덮고 나 스스로 살려고 했던 나였구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덮여야만 또 그걸 볼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는 그거니까 거기에서 또 양의 가죽으로 덮어쓰고 있는 나를 볼 때 어쩔 때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는 덮었는지 벗었는지도 오늘 알았어. 그 정말이야. 지난번에는 옷을 뭐 조각조각해서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오늘 같은 맥락이잖아. 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양의 그거로 덮는다. 전혀 처음 듣는 얘기. 네, 됐고요. 예, 네. 이어서 더 얘기해. 자꾸 많이 가르쳐있어. 방언 받으셔가지고 지금. 그게 방언이야.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도. 아니 왜 그 뭐지? 그 도박 같은 거에 미친 사람들 내가 이제 절대로 이게 뭐 다 가산 다 탕진하고 가족 다 와해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끊어야 내가 살겠다 해갖고 손목을 잘랐다면서요. 근데 결국 가서 보면은 발가락에다 화투장을 끼고 입으로라도 치고 있다는 거죠. 화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는 그 노름에 미친 사람처럼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복음이 찾아와서 내 손발을 잘랐단 말이에요. 다 잘라서 내 몸뚱아리만 남았는데도 나는 어느 순간인가는 내 의의를 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너무나 불안스럽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이해하게 하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알게 된 거는 알게 된 건데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속에 있는 나를 볼 때는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너무나 수동적이고 이렇게 있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싶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손발이 잘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 의를 사용해서라도 살고 싶은 나. 저는 그런 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그 얼굴을 하고 있는 저를 보거든요. 그래서 참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원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가끔 목사님 저한테 안사모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제가 안지영이니까 이름이 안사모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아 난 진짜 사모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뭐지 이전에 이 정도의 내용을 모르셨던 그 사모님들도 사실은 되게 힘들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막 따라가는 그런 사모님들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사모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손발을 다 잘라 버리셨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내가 보이는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뭐 이해해 주시라니. 근데 그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게 하실 때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건데 참